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1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어느 곳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기에 갈급한 영혼과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목마른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3장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보좌 위에 하나님 낮고 천한 인생까지 두루 살펴주시고 동회하는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니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의 주 하나님 사람 몸 입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하려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 위해 지셨네. 영광을 받으소서. 구원의 주 예수님 성도를 돌보시고 위로하는 주 성령 우리 맘에 임하시어 진리 알게 하시고 갈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어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아멘. 성구교독 교독문 66번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빛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윤석구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나왔지만 여전히 저희들의 심령이 정결치 못함을 고백합니다. 이제껏 정결한 삶을 살기에 게을렀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의 영광을 대할 수 있도록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올해는 늘 새로움으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 모든 백성이 겸손히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이 주님의 뜻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나라의 모든 이정자들이 주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날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것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게을렀던 잘못을 다시는 범치 않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교회의 일꾼들이 임명되어 싸우니, 부름받은 모든 일꾼들이 맡은 바 소명에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희생사역이 있었기에 일꾼으로서의 부름받게 된 것을 항상 생각하여 교만과 나태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는 물론 한국 교회가 세계 복음화하는 지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계에 흩어진 모든 교회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이 땅을 주님의 빛으로 환하게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분들을 성령으로 붙드셔서 양떼들을 보살피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가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미래를 열어주시고 올해의 첫걸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모임 안내입니다. 모세의 원래회 2부 예배 후 모세회실에서, 루디아 에스더의 원래회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결산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안건은 추가 경정 예산안이고요. 오후 1시 30분 재정부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정기당회 다음 주 주일에 있습니다. 목장 모임 오늘부터 6주간 방학입니다. 선교복지 헌금 작정서 지난주에 작정을 했는데요. 아직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 작년과 동일하게 하시는 분은 안 내셔도 됩니다. 변화가 있으신 분들 한해서 아직 내지 못하신 신규로 내시는 분들 제출함, 본당 앞에 제출함이 있습니다.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되었습니다. 기존 방식으로 문서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미리 신청해 주시면 준비해서 또 이 또한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등부 겨울 수련회 교사 강습회 24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또 초등부 학부모 간담회 다음 주일 25일 2부 예배 후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학부모님들께서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꼭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갑니다. 29일부터 31일까지 대부도에서 하는데 주제를 또 청년부라고 영어로 또 했어요. 그죠? 멋있게 Inner Force, Outer Vision이라고 아주 멋진 주제로 우리 청년들이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수진 자매, 우리 여유정 집사님, 김은혜 집사님 가정의 장녀 여수진 자매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2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이병수 박봉래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에 선동주 청년 또 새로 와서 등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단을 오르내리실 때에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핸드레일이라고 하죠. 계단 손잡이를 꼭 잡으시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오르고 또 내리고 하시기를 또 광고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험한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많이 반가우셔도 계단에서는 이렇게 인사하지 마시고 다 올라온 다음에 또 다 내려간 다음에 또 반갑게 인사하고 대화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입니다. 신약성경 103면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까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까지.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같이 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헌금 위에 박종건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직장과 사업터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감사가 매 삶마다 드러나게 하시고 선교와 헌금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믿는 복된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터전에서 복 주셔서 어려운 시기에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물질로 힘들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귀한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덕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언제나 늘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그 사랑으로 변치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혜 기억하고 또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이동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8장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러 동네를 이제 순회하셨는데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과 제자들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큰 무리가 애워쌌습니다. 오늘 4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과 4절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할 때 12제자가 함께 했습니다. 4절에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서 큰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다니시면서 무엇을 선포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곧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제자들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둘러싼 이 무리에게 특별히 말씀하실 때에 4절에 따르면 무엇을 사용하셨느냐? 바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종종 비유를 쓰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비유를 쓰는 게 아니고 물론 시험에 나오니까 외워야 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이 어법이나 말 가운데 비유가 들어 있습니다. 왜 비유를 하느냐? 대개 타인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표현을 타인이 더 잘, 상대방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가 더 익숙한 어떤 이미지, 잘 알고 있는 이미지나 어떤 이야기를 예시로 들어가지고 더 생동감 있게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을 해서 그와 함께 공감하고자 하고 그를 설득하고자 하고 그래서 이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비유의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직유, 은유, 대유, 풍유, 의유, 중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비유를 들었습니다. 비유를 듣는 이유는 더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것인데 내가 비유를 들었는데 상대가 막 더 헷갈려하면 비유를 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내가 비유를 잘못한 것이죠. 비유는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지 주제를 흐트리거나 또 주제를 모호하게 만드는 그런 용도는 전혀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4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이 비유는 어떤 주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셨습니까? 자기를 따르는 무리가 1절에서 제가 노란색으로 아까 색칠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교회를 한 2, 3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한 번 정도는 들어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릴 때에 사실 의도적으로 내가 갈아둔 준비된 그 밭이 아닌 다른 곳에 씨를 의도적으로 뿌리는 농부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주인에게 악감정을 품은 알바생이 이렇게 흩뿌릴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야 내가 밭을 마련하고 갈아놓고 내 밭이라고 하고 내가 농부고 내가 주인이고 하면 일부러 이 씨앗을 밭이 아닌 다른 곳에 흩뿌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잘 준비된 밭에 내가 소중하게 뿌린다고는 뿌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밭이 아닌 다른 곳에 몇 개 정도는 흩어져서 바람을 타고 다른 곳으로 씨가 흩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몇 개의 씨가 밭에 딱 떨어지지를 않고 밭과
다른 일반 땅의 경계인 그 길, 밭길, 길가에 이 씨를 뿌린 게 흩날려 가지고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거기가 길이기 때문에 길은 곳 사람들이 다니는 곳 아닙니까? 지나다니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그 씨앗은 밟혔습니다. 사람한테 밟혔고요. 또 두 번째로는 공중의 새들의 딱 눈에 잘 띄어가지고 공중의 새들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뿌려진 씨 중에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졌습니다. 바위 위에서 씨앗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싶은데요. 바위 위는 정말 먼지 정도, 흙이라고 하기 민망한 먼지 정도가 있을 텐데요. 정말 소량의 흙마저 기대하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이 바위 위입니다. 어떻게 싹이 났는지가 신기할 따름입니다. 밤새 바위를 적신 이슬 때문에 어떻게든 바위 위에서 싹을 틔워냈지만 해가 뜨고 햇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낮이 되면 결국 가냘픈 뿌리들은 더는 수분을 얻지 못하여서 말라버립니다. 씨가 떨어진 의외의 세 번째 장소는 가시떨기 속이었습니다. 가시덤불 속에 떨어져서 이 씨앗이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조금씩 줄기를 내서 올라가고는 있는데 가시덤불이라는 이 틀 안에서 가시와 함께 막 엉켜가지고 자라다 보니까 온전하게 이 식물이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7절에 가시가 기운을 막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기운, 그러니까 목을 조르는 겁니다. 숨 막히게 막아버렸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번에 씨는 원래 씨가 뿌려져야 했던 준비된 그 좋은 밭에 제대로 떨어졌습니다. 아마 씨의 대부분이 이 좋은 밭에 떨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적절한 수분과 햇빛을 공급받아서 잘 자라나서 100배의 결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짧은,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이 되게 짧지 않습니까? 이 짧은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덧붙이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덧붙이셨느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보느냐에 따라서 이 의도나 뜻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좀 삐딱하게 보면,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좀 삐딱하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도 삐딱하게 들리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자, 지금 예수님 막 짜증 내면서 너네들 들으려면 듣고 듣기 싫으면 마라. 일 잘못되면 다 니네들 책임이야. 딴소리 하지 마. 라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또 그렇게 끄덕이시면 안 돼요. 예수님 그런 의도로 너 한번 들으려면 들고 말라면 말아라. 그런 의도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이 문장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안타까운 마음. 정말 들을 귀가 그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를 다 알아들었으면 좋겠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덧붙인 거죠.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모든 무리가 진정 들을 귀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들을 귀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제발 좀 들어라 라고 비유의 마지막에 덧붙이신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참 누구는 참 말을 잘 들어 얘기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 손주 참 말 잘 들어. 그럼 이 의미는 그 누가 한 말을 잘 듣고 경청하여서 말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억한다라는 1차적인 뜻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그 대화, 그 말의 의미를 잘 기억을 하고 순종하여서 실제로 실행한다는 의미도 말을 잘 듣는다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또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들을 귀가 다 있으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비유의 뜻을 묻습니다. 예수님도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비유에 나오는 씨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1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네, 씨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씨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 씨가 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왔다.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네 가지 상황 모두 다 씨가 떨어졌기 때문에 네 가지 상황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 들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가 네 종류의 장소에 떨어졌는데 첫 번째는 길가였습니다. 길가에 떨어졌을 때 사람들의 발에 밟혔고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씨앗을 먹어버렸고 씨앗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이 12절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길가에 떨어진 씨를 밟아서 으깨고 그 씨를 먹어버린 새가 지금 12절에서는 그 주체가 누구로 나오는 겁니까? 네, 생각하시는 그대로 마귀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씨를 밟고 혹은 새가 되어가지고 그 씨를 먹어버리는 그 주체를 12절에서는 마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가 잘 심겨서 잘 자라고 해야 되는데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마치 마귀가 새처럼 막 훅 달려들어가지고 그 씨를 싹 먹어버려서 길가로 대표되는 그 사람의 마음에 말씀이 이제 없게 되어서 믿을 수도 없고 구원도 힘들어지는 그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 자, 그러면 이 12절을 읽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우리 인간은 마귀가 새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씨앗을 다 홀라당 가져가면 우리는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12절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절대 마귀를 못 이겨 먹는다. 마귀가 그냥 맘먹고 달려들면 우리 씨앗 다 뺏긴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들은 말씀을 반복해서 곱씹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가볍게 여길 때, 즉 말씀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런 태도가 계속 반복될 때, 그런 태도가 내 인생에서 누적될 때를 마귀가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 틈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무서워할 게 아니고요, 말씀 듣는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이 상황의 원인을 마귀 탓을 하면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마귀하고 뭐 하실랍니까? 그렇죠? 대적기도 하실랍니까? 이 원인을 마귀한테 찾으면 우리가 할 게 없어요. 마귀를 무시하면 됩니다. 저는 그래요. 마귀는 무시하면 돼요. 마귀를 무시하는 방법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읽고 듣고 깨달은 말씀을 그냥 쭉쭉쭉 흘려보내지 마시고 마음에 담고 우이동교회 믿음의 우리 동지들과 함께 이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러면 마귀가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기 위한 그 틈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가 두 번째 떨어진 곳은 바위였습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씨의 특징, 싹이 났습니다. 그런데 곧 말라버렸다. 이게 바위 위에 떨어진 씨의 특징입니다. 이 바위 위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의 해설이 13절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자, 두 번째 상황도 동일하게 같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는 기쁨으로 들었습니다. 더 희망적이죠. 기쁨으로 들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기는 했는데 이게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만약 뿌리가 얇다 하더라도 계속 이 바위 위에서 자라라는 이 씨앗, 이 식물을 둘러싼 환경이 온실과 같이 그저 아늑하고 너무나도 평안했다면 그래도 좀 오래 갔을 수 있지만
사실 바람이 없고 또 세찬 비바람이 없는 그런 환경은 우리가 만날 수 없습니다. 즉 시련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부자여도 부자 나름대로 시련이 있는 것이고, 가난하여도 가난한 대로 시련이 있습니다. 내가 건강해도 건강한 나름의 시련이 있는 것이고, 내가 몸이 상대적으로 약해도 약한 대로의 시련이 있습니다. 시련은 누구나 겪습니다. 시련 앞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인생에서 시련이 다 있는데 그때 시련을 겪을 때 뿌리가 드러납니다. 13절에서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의 이 능력과 말씀의 생명과 능력이 깊이 뿌리 내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 일을 배운다든지 어떤 기술을 배운다든지 어떤 활동을 해서 내가 어떤 것을 몸이 익힌다고 한다든지 할 때는 어떤 한 가지를 지속하다 보면 늡니다. 뭔가를 하면 계속해서 늘어요. 잘하게 됩니다. 쭉 올라가는데 항상 이렇게 정체기 없이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다가 언제 한번 정체기를 만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해도 이게 올라가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무엇을 배우든지 그렇습니다. 정체기는 항상 옵니다. 정체기뿐만 아니라 후퇴기도 오죠. 오히려 잘하던 거를 못하는 수준까지 또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 기간, 그 정체기, 후퇴기를 잘 인내하고 견디는 사람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신앙생활,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이동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거 매주마다 기쁘십니까? 아멘. 네. 1부 때는 아멘 했는데 2부 때는 안 하시죠. 우리는 다 기뻐해요. 기뻐하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10년,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게 매주마다 막 가슴이 콩닥거리고 기쁘고 신나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돌아보면 많은 시절 그냥 버텨야 되는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그 버텨야 되는 부분들은 외면하고 오직 기쁨으로 받는 부분만 찾아다니다가는 시련이 올 때 우리는 떨어져 나가고 맙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체기에 왔을 때 믿음으로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 곳 세 번째는 가시떨기 속이었습니다.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는 자라기는 했으나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는 통에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세 번째 상황도 역시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뿌리를 내리고 일정 기간 성장하고 자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생의 염려 그리고 재물, 향락이라는 이 가시덤불에 이 숨이 막혀서 더는 자라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경제생활 해야 됩니다. 돈 벌어야 되고 또 자식 걱정, 또 미래 걱정하면서 사는 거 당연합니다. 또 돈 벌고 또 먹고 자는 것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좋아하는 활동도 일정 부분 해야 됩니다. 좋아하는 것도 구입하는 거고 하고 싶은 활동, 취미 활동도 해야 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단 그것이 가시덤불처럼 너무나 비대해져서 내가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지금 뭔가 잘못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 곳,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잘 자라서 무려 100배의 열매를 맺는데 이 좋은 땅에 대한 표현이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 여기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주어진 구원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마음의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말씀이 착하고 선한 마음에 안착하고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자, 종합하자면 네 가지 상황 모두가
같은 상황인데 공통점이 있어요. 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을 들었다입니다. 12절, 13절, 14절, 15절. 제가 노란색으로 색을 칠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들었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를 알아가는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사역은 누가복음 8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수님의 사역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12절 사람도 듣고 13절 사람도 듣고 14절 사람도 듣고 15절 사람도 들었어요. 예수님 따라서 모든 사람이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결과가 다르더라요. 똑같이 들었는데, 똑같이 예수님 말씀 들었는데 왜 달라지냐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의 반응이 같지가 않더라. 일관되지가 않더라.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했고, 어떤 사람은 이리저리 제했어요. 어떤 사람은 속으로 이 반발이 일어나서 속에서 강력하게 밀어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네 가지 땅 모두 다 듣는 것, 말씀 듣는 것 공통입니다. 즉 말씀이라는 씨앗에는 문제 없습니다. 또 씨를 뿌리는 자의 태도, 그거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다른 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는 땅의 상태, 태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종류가 나눠지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네 가지 땅은 뭐 태어날 때부터 나는 뭐 길가로 태어났어. 당신은 뭐 가시덤불에 태어난 것 같구려.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어떤 신앙의 유형을 나누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은 무엇이냐? 말씀 앞에서 반복적으로 형성된 태도예요. 나는 길가니까 길가처럼 살아야지. 그게 아닙니다. 다 좋은 땅 되기를 바라면서 살아요. 그런데 내가 어느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누적으로 사니까 내가 그냥 길가 교인이 되는 것이고, 내가 바위 위가 되는 것이고, 내가 덤불 속의 씨앗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에 문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하자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땅이 문제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 태도가 문제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네 가지 땅은, 예수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네 가지 땅은 나를 비춰보는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태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뭐 다른 사람 볼 거 없이 이 질문은 나를 향한 질문입니다. 내가 직분이 어떠하든 교회 생활을 얼마나 해든 그거 상관없습니다. 말씀은 똑같이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이 자리에서 꼭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답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유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 잘 이해하도록 쉽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에게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고자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비유가 참 신비합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 어떤 자세로 내가 서 있느냐에 따라서 이 비유가 작용하는 게 달라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 똑같은 예수님의 비유 말씀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적용이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저렇게 적용이 되더라. 첫 번째,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 크게 세 부류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너무나 이상적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중심으로 막 들어갔던 예수님의 제자들,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비유는 그들에게 또 어떻게 반영되었느냐?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이 혹여나 품을 수 있는 어떤 특권 의식을 버리도록, 제자로서 오히려 더 거룩한 책임을 느끼고 말씀에 더 잘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신 겁니다. 10절 앞부분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자, 앞뒤 맥락 다 자르고 제자들이 이 얘기 딱 들으면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 나 정도는 나는 우등생이니까, 나는 영적으로 엘리트니까, 나는 이렇게 그냥 들을 기가 있어가지고 쭉쭉쭉 잘 나가는구나.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제자들이 엘리트나 된 것처럼 착각할 수 있으니
이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더 알게 된 만큼, 예수님과 더 가까이 지낸 만큼, 예수님과 더 오랜 시간을 보낸 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깊이 생각한 만큼 더 오래, 제자는 더 오래 견뎌야 되고 더 거룩한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어야 될 거룩한 책임이 제자들에게 부여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 그에게 비밀로 이 비유들 제자들에게 더 들은 자로서 더 큰 책임을 갖게 합니다. 비유가 우리에게 이러한 역할로 작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대놓고 배척하지도 않는 대부분의 무리, 예수님 장면에 나오는 무리들, 이들에게 이 비유는 어떻게 작용하느냐? 경고로 작용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지도 않고 계속 상황만 살펴보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나서지 않고 발을 내딛지 않는 그 상태, 관찰자의 역할, 관찰자의 그 상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자로 굳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어 라는 게 아주 큰 착각이에요. 왜 그게 안 될까요?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굳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음 먹어서 안 돼요. 이게 정말로 무서운 경고입니다. 근데 나를 항상 나 스스로 합리화하죠.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 근데 마음 먹어도 안 되는 때가 곧 온다. 10절 뒷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가 엄청나게 주어졌는데도 수도 없이 그 기회를 끊어내면서 내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듣지 않고 수용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굳어집니다. 시간이 흐르면 내가 봐도 안 보여요. 시간이 그대로 굳어서 흘러버리면 내가 들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제발 너희들 정신 차려 라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세 번째 부류, 종교적인 자기 확신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있어 라고 스스로 막 점수 엄청 줘서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그들의 마음 깊숙하게 있는 이 위선을 다 드러내셨어요. 꼬집었어요. 여러분, 길가도 들었습니다. 바위 위도 들었습니다. 가시떨기도 들었습니다. 누가 안 들었다고 합니까? 다 들었습니다. 듣기는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 종류의 길가, 그 밭에는, 그 땅에는 공통적으로 열매가 없습니다. 나 듣고 있다고, 나 잘 듣고 있다고 스스로 종교적인 자기 확신에 차 있는 자들의 속마음을 예수님께서 열매 없음으로 드러내셨어요. 듣고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안 들은 겁니다. 듣는 신용은 했지만 실제 변화될 의지가 그렇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계적으로 그냥 이렇게 듣는다고 해서 그게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여서 실생활에서 말씀으로 순종하려고 했을 때에 그러한 모습을 보고 진짜 듣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이렇게 모여서 우리 예배 시간에 말씀을 함께 듣고 진짜 듣는지 안 듣는지는 예배당을 밖에 나가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듣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루 종일 기독교 채널 틀어가지고 하루에 20편씩 설교를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니라고요. 설교 많이 들을수록 우리에겐 부담이 되는 거죠. 20편의 설교만큼 어떻게 사시려고. 10절 말씀을 우리가 오해 없이 이해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10절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의 인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사야서 말씀에서 인용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얼핏 읽으면, 우리 성도님 읽으죠? 얼핏 읽으면 마치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가지고 백성들의 눈과 귀를 막 어둡게 하는 그 사명을 가져가지고 막 눈을 막 가리고 귀를 막 막은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백성이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라면 굳이
굳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런 거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여전히 눈이 가려지고 귀로 듣지 않을 거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진짜 이유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의 둔해진 마음과 귀와 눈을 열어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 배경에서 오늘 10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같은 형식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어차피 누구는 대충 살아도 구원받을 백성 그런 운명이고 어차피 누구는 아무리 용을 써도 구원받지 못할 시기라는 그런 운명론적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전혀 1도 아닙니다. 예수님께 미운 털 박힌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구원 얻으면 안 되니까 또 알아들으면 안 돼. 비유를 들어가지고 그들로 절대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 비유의 사용의 목적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말의 중심 뜻은 듣지 않으려는 태도가 반복될 때 결국에는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려는 태도가 계속해서 반복이 될 때 결국에는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다. 어차피 못 알아듣게 하신다가 아니라 끝까지 거부한 자들은 결국 그렇게 될 수 있으니 제발 그 길을 걷지 마시라. 책 제목 중에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이 책이 있거든요. 목사가 앞으로 목회자 후보생들한테 쓰는 책이었어요.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예수님의 이 비유는 국어나 문학에서 이 비유의 그 기능을 훨씬 넘어섭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중 기능이 있습니다.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각 사람에 따라서 비유가 다르게 작동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이 비유가 이 내가 말씀을 알고 깨닫고 하는데 그 깊고 입체적으로 알고 깨닫게 하는 아주 풍성한 유용한 도구가 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진지하게 듣지 않고 나는 이미 듣고 잘 알고 있다고 어떤 종교적인 자기 기만에 빠진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비유가 그들의 교만을 폭로하는 도구로 작용합니다. 내 생태가 길가든 바위든 가시덤불 속이든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자리에 내 운명이려니 하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빨리 내가 좋은 땅이 되도록 내 마음과 몸을 깨워서 움직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1년, 2년, 5년, 10년, 20년 계속 길가 바위 위 가시덤불 상태로 지내면 진짜 그렇게 굳는다고요. 그냥 그렇게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굳어버려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굳으면 되돌리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젊은 시절에 근력 운동 안 하고 스트레칭 안 한 거에 그 결과를 나이 들면 다 고스란히 몸이 다 받아내지 않습니까? 안 움직여져요. 되돌릴 방법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 굳은 상태로 가면 굳어져 버리면 머물러 있으면 정말 무서운 상황, 말씀 자체를 들어서 깨달을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상실하게 된다.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100배의 결실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예수님 비유 속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은 도덕적인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항상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준비를 해놓는 그러한 태도를 뜻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언제 어디서나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전하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 내면에 우리 인격에 단단하게 심으시고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싹을 틔우시기를 바랍니다. 싹을 틔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라는 말 안에 오랜 시간 버티고 견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에는 무조건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없이 예수님의 제자 되는 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내를 건너뛰고자 하는 마음이 곧 길가요, 바위 위요, 가시덤불입니다. 인내로부터 내가 인내로부터 내가 도망칠 수 있다라는 마음이 곧 길가고 바위고 가시덤불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열매 못 봅니다. 열매 보려면 무조건 인내해야 됩니다. 살면서 화나는 거 꾹 참으라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맨정신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인내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기도하면서 인내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 좋은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는 미루지 마시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성도님들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똑같이 듣는데 결과가 다릅니다. 똑같이 듣는데 결과가 달라요. 이건 무척 무서운 말입니다. 똑같이 듣는데 결과가 다르다. 하나님 나라를 살고 이루는 그런 백성과 성도는요, 좋은 땅이 되어서 인내로 내면에 생명의 말씀을 심고 지켜내고 키워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게 얄팍한 마음입니다. 조급한 마음입니다. 조급함과 인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나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과연 어떤 땅이 되기를 원하는가? 어떤 땅이 되기를 선택하고 이 시간 결단할 것인가? 바라기는 좋은 땅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인내로 생명의 말씀을 심고 키워내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풍성한 나의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 말씀 비유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아버지 어떤 사람들한테는 들리고 어떤 사람은 들리지 않고 어떤 사람한테는 적용이 되고 어떤 사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여,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모두 다 들었습니다. 모두 다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있고 없고 차이가 납니다. 아버지, 어찌합니까? 아버지, 너무나도 아버지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고 너무나도 아버지여 내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이건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단독자로서 나는 과연 어떠한 밭으로 살고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종교적으로 교만함이 내 안에서 꿈틀대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 주시고 아버지여 내 방식만 고집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새롭고 생명이 되는 그 길을 받아 수용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익숙한 것을 따르지 않길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이끄시는 그 생명의 길이 낯설다 할지라도 용기 내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똑같이 듣는데 결과가 다릅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마음의 상태로 주님을 믿고 따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돌아보게 하시고 혹 길가나 바위 위나 가시덤불 상황에 있는 것과 같다면 더는 미루지 않고 이제는 그 모든 생활들을 뒤로 하고 좋은 땅이 되고자 선택하고 결단하고 또 실천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이루기 위해서 정말 백성들, 성도는 좋은 땅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인내로 내면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심고
지켜내고 키워내고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열매를 맺는 내 인생의 그 나무를 상상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착하고 좋은 땅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로 백배의 열매를 맺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게 먹을